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시바정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보게 될 13절 이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 첫 번째 부분으로 택했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너희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신명기 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에 대하여 40년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세 번째 부분은 신약성경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로운 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이루실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며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드리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기화되어져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과 염려, 불편함 속에 우리의 삶을 방해받아 왔지만 점점 이 상황에서 적응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정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보고 싶은 마음과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그리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죄성으로 인해 나의 생각과 감정만을 쫓아 살아간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육체가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더욱더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이 세계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의 눈으로 죄악된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땅의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의 간구에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낱 모래알 같은 우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느님, 저희가 힘들어 신음하며 무릎 꿇고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우리 하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재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의 심령에 성령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일 영상 예배로 또 한누리 장로교회를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용이 자라가고 더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실천사항으로 공예배 참석, 가족 식당 모임, 111 기도운동을 실천사항으로 진행합니다. 공예배 참석은 주일날 이렇게 건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11시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식당 모임은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성경 읽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1 기도운동도 하루에 1분 이상 한 번 이상씩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확산에
방지를 위해서 또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주일 예배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텐데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전달되는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시에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이트랜스퍼로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때 잘 준비해 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한 번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쌓아놓았던 헌금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는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더 다른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번 광고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쁨으로 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책임있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 선교회 건강 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옥 권사님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번 광고입니다. 주일 성경 공부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4시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녁 8시로 변경을 합니다. 주일 8시에 저녁 8시에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 전달되는 그 줌 영상 주소로 함께 들어오시고, 또 함께 나눌 PPT 화면이라든가 또 교재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 광고입니다. 각 구역별 구역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조금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일정이 정해지면 구역장 카톡방에 알려주시고 서로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번 광고입니다. 상반기 성경 통독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20여일 남았는데 잘 감당해 주셔서 성경 통독의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답답함과 낙심됨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과 은혜, 회복과 은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놀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놀토라는 말은 노는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한국에서 2005년부터 시행됐던 토요일 날 쉬는
그런 격주로 쉬는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는 캐나다에 유학을 하러 왔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 후에 오신 분들이 놀토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시더라고요. 놀토가 뭘까? 고민을 했는데 일하는 토요일, 노는 토요일, 이것을 줄임말로 놀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주 5일 근무로 가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과도기적인 시간들을 잘 넘기기 위해서 그 둘째 주, 넷째 주를 쉬는 날로 일하는 날과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놀토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용어로 사용이 됐지만 이제 2011년부터 이제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놀토라는 말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은 온공일이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부르기도 했는데 반쪽 일만 하는 날이란 뜻이죠. 12시까지만 일을 하고 혹은 공부를 하고 오후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반공일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다시 주 5일 근무로 가게 되니 그렇게 놀토라는 말이 생겼고 지금은 주 5일 근무가 그냥 하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놀토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주 5일 근무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주 5일 근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2005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사실 주 5일 근무가 시행됨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과 또 어려움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토요일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사실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놀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토요일을 놀게 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놀러 가고 싶었던 마음에 그렇게 꼭꼭 눌렀던 사람들이 토요일 날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은 참 힘들게 되겠다라고 해서 고민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시국을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시하고 또 제안들도 내놓았습니다. 그런 방안들과 제시들 가운데 가장 유용하고 가장 그럴싸한 제안들은 교회를 서울 근교로 이주하는 겁니다. 교회로 이주해서 그곳에 위락시설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테니스장도 만들고 필요한 휴양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아예 토요일날 그곳으로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아예 서울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서울의 큰 교회들, 특별히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이전을 생각하던 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근교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그렇게 크게 그리고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위락시설을 갖춘 그런 단체로 그렇게 교회를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지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와는 달리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된 지금 성도들의 신앙과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주 5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 더 힘들고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안식일 규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또 그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림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기 위한 중간 지역으로 그렇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당한 일들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림의 그 화려함과 번영과 그 복을 누렸던 그들이 이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양식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1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말 않고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책망과 노여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13절, 14절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리같이 가늘게 지면을 덮고 있었던 그 내용, 그 양식은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 만후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실 그 뜻을 살펴보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만나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실 거라면 차라리 엘림에서 주시지 굳이 광야로 인도하고 특별히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실수하게 만든 다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왠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양식을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엘림이 아니라 신광야에서 그들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그렇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즉 하늘에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말은 떨어지고 붙는 그런 합격
합격과 불합격에 관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더 개선하고 채워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입사를 하거나 혹은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시험들은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나눠지지만, 일반 학교에서 감당하는 시험들은 합격, 불합격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얼만큼 내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더 분명한 말로 하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가운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 아는 부분들은 내가 아는 부분이지요. 맞는 부분들은.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약점들을 발로 알아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험, 그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절망 가운데 몰아넣거나 그들이 잘 살고 평안을 누리는 것들이 배가 아파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어려움 가운데로, 낭만 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될 자질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서 그 부분을 성장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하심이 오늘 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시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 인내가 우리의 신앙에 연단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연단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가게 되면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결국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의 주체가 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소망도 없었고 연단받지도 않았으며 인내심도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아무런 내용도 갖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우리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목적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험, 이와 같은 훈련, 이와 같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엘림에서 신광야로 인도해낸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시험은 그들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출애굽을 허락할 것이고, 이 시험에서 페일하게 되면 출애굽은 다시금 없다라고 합격과 불합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훈련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훈련의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케 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훈련의 장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훈련의 과정이 하느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 특별히 매출하기보다는 만나를 사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양식을 거두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훈련,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로 그 훈련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훈련의 내용은 오늘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라.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원리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즉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노력해서 거두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어지는 거라면 욕심을 안 낼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것이 일회성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훈련은 뭡니까?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날 그 하루치 분량만 사람 수에 맞게 거두어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옛말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딱히 필요하지 않아도 공짜로 나눠주는 거라면 일단 바꿔보자라는 게 아마 우리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정한 양,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둘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이 지속적으로 내려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양식이 내일도 있을 거야, 모레도 있을 거야, 끊이지 않고 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양식을 쌓아둘 필요나 많이 긁어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내일 만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는 거 잊어버리고 만나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 우리는 하나 집을 것을 두 개로 집고 두 개 집을 것을 네 개로 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재기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할까요? 마스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휴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밀가루도 다 떨어졌었습니다. 한국은 쌀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재기를 하는 걸까요? 살려고 하는 그 물건이 내일이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오멜씩만 거두어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약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교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금 아마도 그렇게 휴지를 사놓고 밀가루를 사놓고 쌀을 사놨던 사람들, 그리고 마스크를 사놨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할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행동했구나. 너무 조급하게 내가 성급하게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매일같이 내려줄 테니 매일 일정한 양만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해 가십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즉 자기가 나가서 거두어 드렸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박을 가져가면서 한 오멜씩을 거두어 들여서 이거는 아버지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거는 아들 거 이렇게 거두어 들이지 않잖아요. 바쁘니 그냥 주워 담기 급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많이 거두은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남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많이 거두는데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조금 거두는데 나는 너무 조금 거둔 것 같은데 내 바구니를 보니까 그런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서 집에 와서 대어보니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3사람이 있으면 3대박이 남고 4사람이 있으면 4대박이 남는다는 겁니다. 알죠? 대박이라는 거. 대박은 쌀을 담을 때 혹은 곡물을 담을 때 쓰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많이 거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적게 거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도 부족함 없이 그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조금 거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가 부족하지도 남음이 있지도 않고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믿음을 갖고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나를 거두어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또 믿음,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기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 안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풍족하고 넘치게 거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불안감, 걱정, 내가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훈련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훈련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두어드리는 그 양식을 그날 다 소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풍족히 그 하루의 내용을 즐기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몰라. 혹시도 몰라. 안 내려질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며 허덕일 텐데 나는 오늘 것을 잘 저축해 놔야지. 라고 굶주린 배를 쥐어잡고 먹을 것을 아끼며 그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일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선용하고 사용하고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은 향기를 냈던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자 썩은 내가 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책망하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신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들을 향해서 노하지 않았던 모세였는데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만나를 내일 아침까지 저장해 두어 그것이 썩은 내를 만들어냈던 그들을 향해서는 노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가 어떤 노일까요? 왜 모세는 노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요구하고 그렇게 내가 부탁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일도 양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과 그런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노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큼 활용하고 사용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 내 뒷주머니에 쌓아두려고만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아픔입니다. 사실 이것이 내가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남들
거두어드리지 않았을 때 나는 그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어야지 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쌓아두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자 공동체에 대한 배신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코 그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오늘 양식을 내일까지 쌓아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날 벌은 그것을 그날 누리고 사용하고 쓰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대의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지, 뭐 1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이 대상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그 돈을 오늘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도간에 쌀이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그 쌀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회 공동체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경험했던 가장 큰 내용은 헌금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가보게 되면 헌금, 연보에 대한 내용을 9장에 이야기하는데 그것 역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많이 번 자도 자기의 정량을 먹고 적게 번 자도 자기의 정량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와 같이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물론 잘 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쓰기 위하여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쓰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래가 걱정돼서 그것을 저축한다면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듯이 느껴져서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에 대한 합당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많이 벌고 많이 배우는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내용이 됐든 아니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내용이 되었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그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훈련 방법은 이전에 말했던 두 가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며 그날의 양을 그날로 좋게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시자 백성들이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훈련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6일 동안 취했던 방법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위하여 2배로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서 이 일곱째 날을 잘 버티기 위해 그렇게 여섯째 날을 순종해라. 일곱째 날에는 양식이 없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 그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2배로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하루만 지나면 더 이상 냄새가 나서 가질 수 없고 보관할 수 없었던 그 만나가 일곱째 날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냄새도 여전했고 먹기에 여전히 괜찮았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사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에게 주일날을 일하지 말고 교회 나와 예배해라 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장 벌지 않으면 먹을 빵을 살 수 없는 그들에게 벌지 말고 주일날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요구는 너무도 매몰차게 보입니다. 매몰차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극명하게 나타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야만 너희들의 일이 열매를 맺듯이 일하지 않는 그날에 너희가 일해봤자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날을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2배로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바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나의 말에 순종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껏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간 이날을 훈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전에 한 번도 지켜보지 않았던 날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김없이 주일날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습관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지난 400년간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걷는 기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들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됐을까요? 안 되죠. 열흘이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1년이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40년을 해도 안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을 처음 갖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주일을 구별하는 삶을 살았다면 모를까,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 장성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은 그 주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 주일 지키는 그런 모습은 요즘 우리의 가족들과의 영상 예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마도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글쎄요,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급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 스탑, 2시간 후 다시 들어와서 자, 예배 드려야지. 다시.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급한 전화가 와서 시답해놓고 내일 가서 생각이 나서 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들에게 그 하루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헌신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 구별된 날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알려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저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나가본들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주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별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일을 구별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쉬라는 걸까요? 액면으로 보면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안식으로 누려가는 날이 그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별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40년간 훈련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려진 이 만나는 여리고성을 지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내려진 이 만나는 내일까지 보관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들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고 실천하고 섬기고 사용함으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린 이 만나는 주일날에는 더 이상 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은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서 누리게 될 참된 평강과 안식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는 날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가, 그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과 은혜로운 모습이 그렇게 열매 맺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40년간 감당하며 그렇게 훈련되어졌습니다. 오늘 신명기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40년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입니다. 40년간 그들은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도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때로는 먹는 문제로, 때로는 사는 문제로,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을 은혜로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 감사, 소망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삶의 여건으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련의 과정을 넘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연단을 소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길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감당이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은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래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은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